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8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요즘 새롭게 지어진 고급 아파트를 가보면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쳐 있는 펜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닌 외부인들이 들어와 반려견 산책을 시킨 후에 제대로 배설물을 수거해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 내 공원에서 술판을 버리는 일도 종종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렇게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면 그 주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출입을 통제해 버리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해 버림으로 외부와 내부인을 분리하는 이 단절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이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된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출신과 학력과 재산과 그리고 성으로 급을 나누는 그와 같은 모습은 비단 한국 사회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세계 모든 곳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모습인 것 같고요. 죄인된 사람이 가지는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그런 죄의 특징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렇게 또 그리스도인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만큼 또 피부로 은혜와 연합을 또 한 번에 경험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높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높은 분 아니시죠.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요, 피조물과 급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높은 분께서 낮은 자를 굽어보신다고 다윗은 6절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상관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셔도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께 뭐라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셨고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요. 아니, 어쩌면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겸손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계셔도 되는 분이셨지만 자신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의 돌봄을 받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자라시고 또한 마지막에는 가장 낮은 자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의 공통점은 낮은 자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겸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연합의 신비가 낮은 자인 성도 안에 있게 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그러므로 낮은 자를 굽어보신 하나님의 긍휼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높은 분께서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저는 이런 삶의 행동이, 모습이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겸손과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타인과 나를 나누지 않아요. 단절케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며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자기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살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어찌 자기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살피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분리하고 단절케 하는 선택이 쉽지요. 나만 살피는 것이 쉽지요.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더욱 쉬운 삶 아니겠습니까?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편하고 쉬운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길을 걷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만 보며 사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살피며 사는 것, 어찌 그 삶이 녹록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녹록하지 않은 길,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은, 감사는 말과 찬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임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이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읽어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는 말과 찬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드려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겸손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 긍휼과 신실하심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과 자기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살피는 삶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이 아침 주셨사오니 이 삶을 살아갈 새 마음과 새 힘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등대와 같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